어, 우리는 미리 급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하고, 혹은 미루고 미루다 나중에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한 미련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한 미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이랑 17절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친구들 성경책 찾을 수 있어요? 네, 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이라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제 이때 당시에는 토요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안식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모세 오경의 창세기의 내용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걸음을 몇 걸음 걸을지도 정해놨어요. 얼음땡 하는 것 같죠? 네, 그렇게까지 이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하니까 너 도대체 뭔데 지금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안식일을 범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래서 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계실까요? 가만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대요. 우리 저번 주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 나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구원이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구원입니다. 딱 한 단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뜻,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완성을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고 구원의 일만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적, 꿈, 친구 관계 혹은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갖고 나서 월급, 헌금, 11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이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다 구원이라는 꼬린 지점에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꼬린 지점이라고 하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꼬린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엄청 많이 겪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의 살 길,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두기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닿아 있기를,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힘들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뒷받침되는 잠언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 번만.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혹시 제가 읽을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앞에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날아갈 만큼 좋은 일도 일어날 거고, 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꼬린 지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훗날 아시면 좋겠어요. 이해는 되시죠? 아직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아마 근데 마음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죠 하고 하나님께 막 구해도 결국 우리는 삶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결국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든 게으르게 살든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꼬린 지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고, 우리 찬양도 했었죠. 우리 본문 말씀의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보다 두려운 말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으면은 나는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인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럼 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다가 지옥에 간다니까요.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럼 영원한 형벌입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믿기 어렵죠. 아무튼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말씀에 비춰본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안 된다.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언제? 생명의 위협이 말씀으로부터 두려움이 왔을 때야 비로소 구하더라고요. 자, 이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부터 그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자세히 보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들은 나뉘고 있고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람이 여러분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할 것 같습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알량한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왜?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저한테 한 가지 궁금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왜 말하지 않는가? 왜 두려운 하나님, 미리 아셔서 구원할 사람 안 할 사람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면서요. 왜 근데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을 전하십니까? 라는 궁금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 일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것은 사람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미리 알고 싶지 않아도 시간 밖에 계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보이시기에 당장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훗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알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완성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 조금 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신이, 여러분, 그런 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자, 다시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성적, 친구 관계, 부모님의 사업, 나의 꿈, 나의 편안함을 위한 돈에 있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으시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에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제가 방금 말했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예 관심도 없이 쳐다도 안 보신다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행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행하시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구할 때 뭐 조금 도와주시거나 도와주지 않으시거나,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론, 끝, 꼬린 지점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용하는가 스스로 기도해 보시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구원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나는 겸손하고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한가? 네,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잘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녹아서 없어질 것만 같아요. 녹아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 길, 그 빛 한 줄기를 붙잡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산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비춰본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31절과 33절을 읽을 건데, 먼저 31절.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죄인인 나는 살아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내 자랑은 죽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스러운 사람들, 성도의 자랑은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는 잘한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을 누구한테서 듣냐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우리는 믿으면 구원이야. 왜 자유하지 못하니? 너는 자유롭게 살아,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믿으면 구원이야. 이미 구원 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동무들이라 나와 있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잠깐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죄가 타고 들어와서 아까 그 안식일처럼 너 움직였어, 너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타고 들어온 것이죠.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선악과, 이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던 이 과일 나무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어라, 생각해라. 아주 선한 거예요. 아주 선한 건데 뭐가 타고 들어왔죠? 뱀이 타고 들어와서 이 선한 것을 꿰어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때도 그랬고 율법에서도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 믿으면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아세요? 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붙잡으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붙잡으면은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사랑을 하고 싶어져요. 근데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너 믿으면 그냥 구원이야. 이제 마음대로 살아. 뱀이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끝까지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나의 공로는 0%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100%의 합력하심, 힘을 합쳐서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장흥효성교회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